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독일의 학자 판제와 스테그만이라는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독일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두려움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1년에 자그마치 80조 원을 80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소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값이 30조 원. 둘째, 두려움으로 인해 수면제와 진통제와 같은 약이 15조 원. 셋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떨어진 눈물로 인한 손해가 20조 원. 넷째, 두려움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이 8조 원. 그냥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그친다고 생각하지만 이 스테그만 박사는 이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더더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깊은 내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두려움,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가져옵니다. 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가지고 오직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고 있어요. 두려움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물론 좀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까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도시에 속했다 또는 촌스럽지 않다 이거죠. 또는 우아하다, 품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모세를 볼 때 아름다웠다. 같은 시각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모들도 모세를 보았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개성을 따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 겉모습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성을 보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이 하나님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을까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부모도 같은 시각으로 모세를 보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구원자로 보았을까요? 먼저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세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저 나일강에 던져지고 악어의 밥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근데 이 모세 부모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3대고 이 모세가 몇 대요? 4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모세 부모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의 박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 부모의 통곡 소리가, 그 애곡 소리가 이 고센 땅을 진동하고 있었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3장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어. 뭐라고 합니까?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오셨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영원히 어둠일 수가 없어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것은 결코 없다.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온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극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이제 아침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정말 고통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온다 하면, 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 모세의 부모처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핍박이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눈, 영안,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눈,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풍랑이는 밤에 제자들은 오로지 파도와 바람과 해가 뒤집히는 상황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제자들은 절망하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시간 우리 주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응? 아이고 안 되겠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자신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건져 주실 것을 아셨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 쪽이라고 아시죠? 소인들. 정말 작은 소인들. 근데 이 피그미족은 체구만 작은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작다고. 어느 날 한 인류학자가 피그미족 청년을 데리고 온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줬어요. 한참을 들판을 바라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생님, 저곳에 풀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들은 무엇인가요? 거기에는 짐승의 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저 벌레들은 뭡니까? 산 위에서 보니까 그 큰 짐승들이 그냥 벌레처럼 작게 보였던 거죠. 근데 작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저 벌레는 무엇이냐? 여러분, 피그미족의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그 작은 눈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하반절 말씀 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바로는 당시에 뭐랄까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바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주죠. 더 이상 자손이 번성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 두려운 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을 무서워 아니했다. 아니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느냐? 약 3m가 됐어요. 3m. 여러분, 거인이에요, 거인.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 앞에 딱 서는 순간부터 아마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3m. 다윗은 그런데 소년이에요. 소년. 다 잘하지도 않는 소년. 사울왕은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굴 속에 숨어서 기어나오질 않아요.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너무 무서워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시키고 그리고 죽이게 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J. DM이라는 사람은 인간관계 감동으로 창조하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대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눈으로 이 피그미족의 눈같이 작은 눈으로 골리앗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 그 골리앗도 벌레만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름다운 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다. 그 아이를 숨길 수 있다. 자신들이 죽어도 좋다는 거죠. 물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숲에 숨겼습니다만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면서 우는 소리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거기에 둔 것이죠. 자, 여러분,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사람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가 없어요. 에스도 잘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이미 목숨을,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맡겼는데
설사 왕이 죽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오든 맥도날드가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쫓기는 삶. 쫓기는. 사람에게 쫓기고 일에 쫓기고 그냥 어떤 상황에 쫓기고 그냥 환경에 쫓기고 쫓기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 있다고 합니다. 부름받은 삶은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 소명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 문어 괴테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데 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물론 맞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의 바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단두대에 목이 잘리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이 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능히 이겼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위대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곧 우리도 그 부모처럼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볼 때 그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